분들은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이 밤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는데 일당 100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다 우리 모두에게 100배로 우리 모두 은혜가 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예배 중에 응답이 되고 해결되는 또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델센 동화책에 보게 되면 미운 아기 오리 얘기가 있어요. 책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책에 줄거리는 있습니다. 어쩌다가 바로 백조알 하나가 이 오리알 둥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오리들과 함께 부화가 됩니다. 엄마 오리나 다른 오리들이 참 이 아기 오리를 볼 때 생긴 것이나 또 하는 짓이 모두 다 참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엄마 오리도 그러고 또 그 같은 오리 이 어린 오리들도 그를 보면서 좋아하지를 않는데 그저 하면서 빽빽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삑삑 소리를 내고 그리고 걷는 그 모습도 이렇게 참 엉덩이를 그는 이 실룩거리면서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야 되는데 걷는 것도 뻗은 다리로 그냥 또 이 일자로만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다 그를 볼 때 눈살을 찌푸리고 미워하고 때리고 또 때로는 이 부리로 쫓기도 하고 못 살게 만듭니다. 이 엄마 오리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또 이 변이가 나타났는가. 그리고 이 미운 오리를 늘 오리도 역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 따라서 시궁창에 뒤지기도 하고 또 그런데 그게 즐겁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날개가 자꾸 이렇게 가렵고 그리고 날개를 자꾸 펴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는 그 모습 보고 다 미워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행복하질 않아. 그래서 어느 날은 이 날개가 자꾸 가렵고 그래서 날개를 들쩍들쩍 하다가 보니까 날개가 자꾸 펴지고 이상하게 몸이 이 나른 것 같은 거 올라가는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개짓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오리가 그만 이 하늘을 나르게 됐습니다. 하늘을 나르게 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연못을 보니까 거기에 오리들과 그리고 그 백조 한 마리가 아주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 연못에 내리다가 보니까 자기 모습이 물에 그려졌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그러면서 그 물 위에서 내려가지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참 우아한 백조 한 마리와 같이 자기도 나는 백조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어요.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리와 함께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참 어색하고 힘들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왜 그렇게 자주 날개 쪽지를 자꾸 가렸고 그리고 펴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날개를 한껏 이렇게 펴서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그 후에 미운 오리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오리들처럼 살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빽빽거리도 않고 궁덩이를 흔들면서 그렇게 걷지도 않고 시궁창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이 백조는 백조답게 참 백조로서의 삶을 살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절망적인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절망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도와줘도 그렇게 쉽게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데 절망에 처한 사람은 어떠한 힘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썩고 부패한 그 성품을 가진 인간이라 자기를 보고도 죄책감을 느끼고 절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나는 뭐하고 살았는가 보면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나쁜 것밖에 없고 후회스러운 그런 일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왜 사느냐, 또 사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분명하게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대답을 못합니다. 왜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참 우리가 내가 사는 거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우리의 삶 암담하고 절망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면 암담한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 웃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케고르는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새 병이 많은데 요사이 제일 무서운 병은 폐혈병이라 그럽니다. 폐혈병,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죽은 그 병이 바로 이 폐혈병인데, 이 폐혈병은 피가 썩는 병입니다. 피가 썩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이 폐혈병이 있습니다. 절망의 이 영혼 속에서 들어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절망이 이르게 되느냐? 무한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 참 눈 깜빡할 때 참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은데, 길게 살아봐야 요즘은 100년 하는데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제가 오늘 넥타이를 좀 빨간 걸 메고 왔는데 제가 일부러 한 매봤어요. 이때까지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색깔은 그냥 그 금방도보다 되게 싫어했던 색깔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넥타이를 2개를 가져와가지고 곤색 하나 하고 그리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골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곤색 반짝이게 박혀 있는 걸 제가 그걸 짓다가 다시 이걸 지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보다 한 4살 많은 줄로 아는데, 그 목사님이 늘 빨간 걸 이 색깔 늘 요매고 저 뒤에 봐서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싫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곤색을 찢다가 이걸 지고 오늘 저녁에 한번 해봐.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다.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참 이 색깔을 그렇게 싫어하고 금방에도 생각도 못한 색깔인데 그걸 제가 맸어요. 매고 나오면서 거울에 한번 보니까 좀 자연스러운 거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바로 인생이 이런 거구나. 바로 이렇게 참 늙었다는 증거구나. 나이 많은 증거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유한한 것 같으나 무한한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사람은 한번 정해 있는 것은 죽는다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바로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인간, 영원한 것에 대한 덧없던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 인간, 자신의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절망이에요. 이제 우리는 보면 어때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그렇게 아니지만 우리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죽는다.
하는 죽을 병이 폐혈병 같은 병이 들었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이 인간의 한계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절망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한 한계점을 도달하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때 절망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도 절망이라는 문제에 부딪히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실되었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그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괜찮게 치장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리고 부와 명예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어때요? 외롭고 슬프고 고독하고 절망입니다. 삶의 허무와 그리고 그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는 그 절망적인 그 존재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견되고 절대적인 절망을 벗어나서 절대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 주셔서 나는 빛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고 나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이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다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를 깨닫게 되면 절망과 어두움은 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빗자루를 쓸고 때리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고 그 발을 동동 굴려도 어두움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 한 자루만 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우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어두운 인간의 그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전도서 1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물을 느끼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땅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지대에 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부터 불어서 북으로 돌아가고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다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닷가에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고 인하여 흐르는지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에 보이도록 족한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가득 차지를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은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도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며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에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는 기억됨이 없으니 장차 세대도 이후의 시대에게 함께 기억됨이 없을 것이라. 참으로 허무한 노래의 극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고 다 허무한 인간은 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바로 겉사람. 성경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합쳐서 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인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같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같이 느끼고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듣고 살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자존심이 들어오게 되고, 오만과 교만이 들어오니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은 갈라졌습니다. 바로 이 선을 행하고 싫은데 이 악이 있고, 잘 살려고 싶은데 잘 못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 미움이 있고, 이중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탄식을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육신의 사람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의 선한 신령한 줄로 알았나니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제 아래에서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만일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되, 그리고 내가 이르되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내 육신의 선한 것으로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의 속에서 한 다른 법에 내 마음의 법을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를 범하고 나를 사로잡은 것 같도다.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가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로 범하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심령에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하는 걸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리 다 그가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능력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러나 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이 깡패라도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선한 마음을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나 그 이면에는 또 악으로 끌려가는 그런 강력한 인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속에 이면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가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행하게 된 것은 악을 행하고 마는 겁니다. 선악이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선이 이것이 아니라 악이 늘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칭찬받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얼마나 가요? 작심삼일입니다. 내가 선하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참 그렇게 칭찬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요? 3일밖에 사흘이 지나고 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도둑질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라,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인간은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양과 도덕으로는 사람이 나아질 수 있으면
벌써 우리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어떤 종교인이 평생을 수도 생활하다가 10년 동안을 앉아서 잤어요. 등을 땅에 닿지도 안 하고 10년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가 또 이렇게 먹는 것도, 그리고 잘 먹지를 안 하고 고행을 통해서 수도하고 도덕을 닦은 다음에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지옥으로 직행한다. 10년을 금욕 생활하고, 그리고 평생을 금욕 생활하며 10년을 그렇게 앉아서 잠을 자고 땅에 등을 붙이지 않고 그렇게 하고 도덕을 닦고 죄에서 그렇게 살아도 죄에서 노임을 받지를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의롭게 되겠다, 거룩하게 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미혹에 다 빠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흑인 가정의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그저 하루는 온몸에 상처를 입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엄마에게 왔습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온전히 이 온몸에 피가, 이 온몸이 비벼서 가죽에서 다 피가 흐르고,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한테 왔습니다. 엄마, 백인 아이들이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엄마, 이 백인 아이들이 자꾸 나를 흑인이라고 이렇게 놀려대기 때문에 내가 수세미와 그리고 비누를 가지고 이 피부를 이렇게 다 문질렀는데, 문지르니까 피가 나고 그리고 피부가 다 터지고, 그러면서도 이 왜 검은 피부가 왜 흰 피부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원래 유전인자가 검은데 어떻게 인간이 씻어서 희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희어지지를 않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한 가지입니다. 겉사람은 죄악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입니다. 내 속에 붙어 있으니, 바로 이렇게 내게 붙어 있으니 아무리 금욕을 하고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더라도 애써도 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겉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죠. 구원받지 않고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한 것은 낡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하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그리고 취함과 방탕함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러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바로 이 완전한 상극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는 있는 이상 어림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 육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인간의 뜻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절망적인 존재일 뿐이고 부정과 부패와 노예가 되어서 온갖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이 그의 마음을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가증하고 선한 행간을 행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은 물로 닦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양과 도덕으로 닦아서도 아니 되고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살아있는 이상은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죽어버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는 직접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에 죽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대신 죽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일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은 거룩하게 만든다고 일을 해봤자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창조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그리고 그 사랑을 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몸을 버리신 하나님은 하늘 된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 그 믿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는 것,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는 예수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 예수 때문에 살아. 내가 이제는 온전히 예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못 믿으니까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기쁘게 당신의 모든 할 일을 다 맡기게,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고 속 사람이 살아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변하여서 그리고 속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는 것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속 사람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어느 날 유대의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은 바로 세계를 말하고 성령은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바로 회개요. 내 힘으로 올바로 의롭게 생활하고 거룩한 삶과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나는 죄를 짓는 사람이니 도와주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가서 그리고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리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놀랍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태어나서 1000번을 태어나도 육은 육입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영으로 어떻게 태어나느냐? 내 힘으로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중매자인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형상과,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누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유전이 없습니다. 타락한 유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죄가 없고 불의가 없고 추악이 없고 거짓이 없고 저주가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갈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불의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생 천국을 예수님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룩함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치료가 다가오고, 예수님이 오시면 저주가 그리고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고, 예수님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는 그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보배의 질그를 가졌으니 그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끊어 안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청산해 버리고 부활의 생명을 내 속에서 들어와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장 큰 점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축복받게 되고 영생 복락을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불어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영생의 천국을 얻게 됐다. 깨달은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바라보고 확실하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천당이 내 천당, 예수의 영생이 내 영생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 따라간다고 예수 따라갈 수, 그것은 마치
여러분이 가는 길에 개미가 따라와서 나도 같이 되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은 같으나 그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내가 옛사람이 깨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다 양과 같아서 그릇 우리가 행하고 제갈 길로 갔지만은 그러는 모든 것과 다 죄악으로 그가 우리에게 담당하셨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보다는 나라고 하는 말을 해야 더 실감이 나고 그러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으로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입었다는 거야. 내가 입었다 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당한 그 고난은 전부 다 나 때문에 당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중한 고초를 당하시고 죄를 다 청산하시고 허물을 청산하시고 그 질병을 청산하시고 죽음을 청산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때 다 이루었다는 이 말 속에 모든 나의 허물이 청산되고 내 병이 다 나음을 입고 그리고 내가 저주에서 저주를 다 청산했고 사망의 사망과 음부에서 이것을 다 이겼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다 하실 때 나의 병을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고 알고 그리고 예수님 모습을 내가 담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상상하고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거룩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나의 축복이 되시고 나의 영생 복락이 되시는 입술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인데 예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양을 닦고 돌을 닦아 도덕을 닦아서 공로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가까이 갈수록 예수의 생명이 내게 넘쳐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그 전까지는 전부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해야 되겠다. 급히 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집에 모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돈하고 살았던 그 삭개오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내가 가진 것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내가 그동안에 세금 거두면서 도둑질하고 속이고 공갈해서 얻은 거, 그건 내가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되게 되면 이렇게 생명이 더욱더 흘러들어와서 더욱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이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한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능히 모든 성도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되면 예수님을 더 깊이 높이 또 그리고 깊이 예수님께서는 길이 알 수 있다. 그 깨달음이 더 충만하게 된다. 예수를 멀리 하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한 것을 얻게 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안기면, 하나님께 안기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로 모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강한 가장 탁월한 토크쇼를 하는 그런 진행자였는데 그가 2004년에는 유엔에서 가장 이 선정한 지도자상을 받은 흑인 여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비참하게 보냈습니다. 토크쇼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그때 어릴 때를 이야기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런 처지가 돼 이것저것 전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그 당시를 돌아보면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안아준 일이 없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한 일이 없다.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녀는 지금도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에 찬바람이 인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아주는 기억,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안아줬거나 사랑하는 말을 들었으면 지금 내 인생에 참 따뜻한 인생이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자들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고 엄마에게 안기고 이런 경험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정신신체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안아주면 건강해진다. 예,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인이 있는 분들은 부인을 많이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못한다고요? 부끄러워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버틴게도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치료와 위로와 그리고 포옹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찌 우리 육신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도 그렇게 그대로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이 안아주는 사람, 많이 안기는 사람,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 것. 우리 기도원에 오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삼창. 주여.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할 때 주여,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왜? 이런 걸 느껴집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바로 주여 우리가 부를 때, 우리 주여 삼창할 때 우리 여의도에서 전용물이다 그래서 안 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6장 9장 19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할 때 우리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 내가 다 듣는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시행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가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를 때 주님 앞에 많이 안기는 사람이 바로 행복을 알고, 그래서 예배당을 찾고 예배를 즐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안기는 사람이 마음의 치유와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나와서 주여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품에 안겨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긍휼과 사랑을 다 받아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누구냐 그러면 9절 말씀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라. 세상에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떠냐?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아는데 나가 모르고 있어요. 오늘도 나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알고 귀신이 아는 여러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읽어보면 9절 바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된 백성이요. 나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됨이라.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는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가 기이한 빛이 들어오게 하신 이가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속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한 사람은 신앙이 탄탄한 것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라. 여러분 우리는 다 택한 족속이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믿죠? 10년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친구가 전도하게 돼서 겉으로는 일어나는 역사이고 안 보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구가 전도해서 부모가 전도해서 교회 나가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나는 싫어할까? 나를 저주할까? 아니요. 우리는 할 게 없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어요.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와세요.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제가 아는 남자가 많은데 그 가운데 어느 남자를 택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사람 택해라. 좋은 사람 택해도 얼마 살다가 보면 싫어지는데 밍밍한 사람 택하지 말고 좋은 사람 택해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거 사세요? 보고 제일 좋은 거 사지 그런 거 안 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쇼핑할 때 이 세상엔 75억 인구 중에 제일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보통 택하신 게 아닙니다. 보통 택한 것이 아니고 계산이 안 돼요. 너무너무 오래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신 뜻이 계셔서 예정하셨다. 미리 쟤는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이니 손대지 마라. 쟤는 지금 내가 택했지만은 몇 천년 뒤에 내가 내 품에 내가 들어올 애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 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영원 전에 벌써 우리는 예정하시고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예정하시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택함을 받고 예정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신분은 탄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시고 하는 택하신 사람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은 왕이란 뭘 말합니까? 다스리는 것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무엇의 왕입니까? 이제는 세상의 죄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하면 겁이 나서 돌돌 떨고 그랬는데 이제는 죄가 내게 오면 어떻게? 죄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다. 멀리 가라. 허물이 오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욕하고 생각하고 흉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들은 다 떠나라. 우리가 몸이 오싹해지고 열이 나고 그러면 감기가 오면 감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리고 내게 이런저런 병이 오면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병은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리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이 오고 염려가 들어오면, 희망이 없어지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모든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은 다 물러가라,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망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빛나는 천국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자신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종이었으나, 오늘 읽은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옛날에는 종이었으나 지금은 허물의 종이었고 병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고, 그런데 우리는 종이었기 때문에 찔찔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로 왕입니다. 자신의 이치를 알고 생명과,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백조가 오리가 아니고 바로 백조입니다. 나는 왕이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죠? 옛날에 제사를 대신에 지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백성들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못 지냈는데 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찬양 제사를 드리고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우리는 뱀을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참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어때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제사를 드렸는데 안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감사를 해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감사를 해도 감사를 받질 않아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인가, 그리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을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물을 제단에 쌓아놓고 아침부터 한나절 그냥 바알이여 불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소서 했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제단에다가,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여 제단에 불을 내려주셔서 이것을 다 태우소서 할 때 바로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할 때 하나님의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제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받질 않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거 듣지를 않은 것처럼 제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쁘게 흠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아는, 여러분들이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결심하고 마음으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늘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바로 그 육신이 거룩해지고, 또 거룩함과 분리됨에서 완전히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제껴주시고 우리를 흥함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속량하는 그 제사함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보면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에 갔을 때 거기에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우리 집에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그래 가자 하고 오는 길에 12의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옷을 만지는 바람에 지체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라,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무슨 말이? 믿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집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막 고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죽지 않았다 하고 하니까 다 비웃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방으로 딸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 다락에서 그리고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리고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런 우리가 뭘 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유된 것이 바로 우리이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소유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유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값주시고 사시고 성령이 내 것으로 인을 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으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서 보내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느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 이건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다 유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이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는데 한번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때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 아버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중이 길을 가다가 돌다리를 건너다가 돌이 삐걱하니까 하나님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처럼 우리는 아빠 아버지는 얼마나 친근하고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빠 아버지 주옵소서 얼마나 다정하고 가까운 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대신에 자신의 주심을 우리는 불법으로 우리에게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곳이 있습니다. 소속된 곳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성령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다 둘러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이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인 것 같으나 눈에 보고 그리고 귀에 듣고 냄새를 맡고 알고 그를 손으로 느끼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는 세계, 이 세계 생각 속에, 꿈 속에, 믿음 속에, 입술에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로 원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은총 중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허락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닌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하고 살아서 날마다 땅에서 이루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가 같이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에 우리는 참 가져온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의 삼창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져온